그래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그랬습니다.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이 아니 마태복음이 무슨 책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 백주감사가 아니고 추수감사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수장절이 있으려면 6월절과 오순절과 이게 있어야 수장절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월절은 뭐고 오순절은 무엇이고 수장절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을 잡았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6월절 언약으로 약속된 대로 이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 6월절을 지키면서 또 오순절을 지키죠. 그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예배드려라.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려라. 이게 중요하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내가 책임진다. 다른 거 할 거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됐어요. 여러분의 고민이 그거인데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예배 잘 드린다는 게 뭐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막 많이 하더라도 예배를 잘못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배.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세절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철저하게 지켜져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광야 생활인데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 되면 거기 가서 다 죽는다, 못 산다, 못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가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 거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은 지옥 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40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뭡니까? 6월절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부활절을 지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양은 부활 못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6월, 7월 때에 중간쯤에서 또 이제 백주절을 지키죠. 그 오순절입니다.
50일 만에 보리농사 거뒀다 해서 맥주절. 같은 의미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가을 농사를 다 거두고 농부가 거둬들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들인다. 어디로? 영원한 나라로 거둬들인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거둘 숫자, 창고에 쟁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수장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가지고서 이들을 갖다가 확립시키고 이들이 누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막은 곧 성전이 되고 성전은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뭐 이렇게 기도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왜? 이걸 모르고서 예배하니까,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 안에 거하신다가 아니라 알지 못하느냐? 왜 이걸 모르느냐? 너희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 안에? 왜 이걸 모르느냐? 이걸 모른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 여러분의 지금 예배하는 것을 다 이렇게 카메라를 들여대고 투명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금 실제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다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본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저러지? 나는 왜 졸지? 나는 왜 이렇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지? 그러잖아요. 예배 들어가냐.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갔다 오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세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 성막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막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예요. 언약궤의 의미를 여러분이 전달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살도록 만나를 주시는 만나 항아리. 하나님은 우리와 틀리다.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고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돌판에 막 그 말씀을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놨잖아요.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한다고 할 때 그 자세를 가지면 돼요. 오늘은 내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 성막, 예배를 원하신다 나한테. 그럼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중심이 바로 만나, 법궤, 또 쌍난 지팡이였듯이, 그럼 나에게 법궤는 뭐냐? 나에게 지팡이는 뭐고 나에게 만나는 뭐냐? 그기잖아요. 만나는 매일 먹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이렇게 여러분이 그럼 오늘 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들려지는 말씀이 들은 것은 또 내게 은혜가 되고 새롭고, 또 내가 처음 듣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이 길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걸 다 놓치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얘기, 내가 어디 좀 답답한데 거기 긁어주는 얘기, 거기 막 잘했다고 하는 얘기, 막 이런 수준이 되니까 늘 종교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새로운 얘기나 좀 해줘야 은혜 받았다고 하고, 늘 듣는 얘기하면은 심고통하고,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얘기를 계속 듣는 사람은요, 목사 얘기 안 들어요. 어디서 새로운 얘기 안 하는가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리고 밖에 뭐 새로운 얘기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집사도 말하고 뭐 그럼 집사 얘기 듣고는 은혜 받는데 교회 목사 얘기 듣고 은혜 못 받는다니까. 이런 짝이 돼. 왜? 그 집사는 내가 처음 만나서 새로운 얘기 들었어. 우리 목사는 맨날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수장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 생각을 하고서 예배하면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러잖아요. 뭐 제 인격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제 어떤 훌륭한 얘기를 들은 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라고 들어야 여러분이 그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얘기 할까?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재미난 얘기하면 그 재미난 얘기 막 무슨 그냥 예화 들은 거 그것만 붙잡지 하나님 말씀은 안 붙잡아요. 오늘은 내가 배꼽을 잡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집에 가서 혼자 웃고 이런다면 그런 건 필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끌기 위해서 예화도 들고 웃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 안 돼요. 예화는 이 본질을 이해시키려고 그 말을 가져온 것뿐입니다. 예화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요. 근데 무슨 포도 장사 얘기도 아니고 막 세를 받았으면 세를 줘라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이 보도원 세로 받았었는데 세를 잘 줘라. 나도 남의 집에 사는데 세 잘 줘야 되겠구나. 떼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뭐 착한 마음은 되죠. 그래서 남한테 세를 얻었으면 세를 잘 줘야지. 그거 안 줘가지고 막 나가라 들어가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뭐냐 본질이. 왜 예수님께서 포도원 얘기를 하고 큰아들 작은 아들 얘기를 하면서 큰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안 간다고 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 말 잘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들으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 잘 들어야죠. 그건 우리가 기본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는 연약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라. 그 권세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 자는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실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안 둡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명을 뽑아놓고 계속 그 얘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나는 모르겠어. 그러고서 자꾸 다른 거, 뭐 예화 들은 거, 비유로 말한 거,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는데 그 비유만 붙잡고 써요. 어떤 종교단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그 비유의 본질이 뭐냐. 인간이 인간을 실망시키면 욕을 합니다. 저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만도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은 자기 부모를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자기 새끼 잡아먹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한테 돈 뺏으려고 막 불도 지르고 막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패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일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지배를 받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야. 그냥 뭔가가 내 속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마치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자에게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네, 그 두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밖에 나가면 세상 나라예요. 그 세상 나라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그 세상 나라는 맥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자꾸 선택한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를 선택하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그 속에 있게 돼요. 남한에 살면서도 북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망하는데 이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를 선택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북한 사상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배가 불러가지고 많아요. 그럼 북한에 내려온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몇만 명 되거든. 뭐더라고요? 이만갑인가? 이만갑이가 무슨 김갑수 이러듯이 이갑수 이러듯이 이름인 줄 알았더니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말이래. 근데 거기서 보면은 북한 사람도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북한에 대해서는 된단 말이에요. 원수 당해봤어, 어려움을 겪어봤어.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을 지지하잖아요. 전부가 이 남쪽에 이런 삶을. 그럼 어떤 그 국회의원 하나 나왔잖아요, 강남에서. 그 사람은 막 이 정부를 향하여서 막 악착같이 비난하고 이쪽 지지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방송도 하는 사람 보면 북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 방송. 그러면 완전히 우파더라고. 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 정해야 돼요. 나는 북한도 좋고 남한도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깨달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북한에 살 거냐 남한에 살 것이냐 이것이 정해져야죠. 나는 남쪽의 사상과 남쪽의 정부와 남쪽의 이걸 난 믿고 살아야 된다. 난 북한이 아니다 이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된다. 나는 절대로 세상 나라 살면 안 되는 사람이다. 세상 나라 살면 살수록 나는 불행해지고 어려워진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 나라는 내가 다스려야 되고 저 사단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주어져야 돼. 근데 개념도 없이 살아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사는 건지 아니 경계가 있다니까요. 38선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 비행기 타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막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속아가지고 독일에서 막 온 가족이 북한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 있잖아요. 독일에서 살다가 딸 둘 데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속으면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사단 나라가 좋다는 거. 사단이 잡고 있는 건데 그걸 좋아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왜 문제가 오는지도 몰라요. 거의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알기 전에 참 엉뚱한 복음, 죽으면 천당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죽어서 갈 거 그때 가봐야 알고 나는 오늘이 지금 지옥이다. 나는 지금 오늘이 좀 힘들다 막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천국을 만들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그것은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단한테 유혹당하고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에게 먼저 타락 사건이 생기자 여자의 오손을 붙잡아라. 이 언약이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와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 잡아라. 이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잡는다는 게 뭡니까? 소나기로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이게 머물게, 이걸 담으란 말이에요. 로마의 숙국이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그건 사단이거든요. 그럼 그때에 이 약속이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이 행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가지고 있다가 막상 문제 오니까 또 세상 나라 속에 들어가서 세상 나라 속에 살던 습관을 자꾸 우리가 막 가지니까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놓쳐버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결정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결정체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시간에 다 놓쳐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3년 동안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도망간 놈들을 붙잡아다 놓고 또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셨는가? 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은 것 같은데 복음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 몰라서 자꾸 종교가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또 희생제사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잘 귀한 것으로 담아야 돼요. 귀한 것으로 담아야 된다니까 이 말이.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한 대로 그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온다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더라도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면은 그 문제 해결된다고 아니에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모든 문제가 끝나.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는 또 옛날 마귀 따라다니다 하던 그 생활을 또 돌아가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막 군중이 있다고 해서 무리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준은 거기에 다 있어요.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걸로 여러분이 답을 내리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내 삶에는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것이 나는 없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귀중한 것이 더 많으면 곤란하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 제자들은 가서 또 제자 삼으라. 나를 따라다닌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제자들도 얼마나 시원찮은 제자들인지 아무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실 때 없었던 제자들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때 하나도 없었어. 제자들이 그냥 다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우리가 10시에 제자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전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전도가 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돼야 돼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그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들이 지배하고 아들이 다스리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은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고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그 가정의 개인에게 교회에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언제?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고민의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문제 뭐냐? 모르겠단 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말씀을 쭉 타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예배도 드리고 뭐 제자면서 듣고 우리가 기도 접도 하고 말씀을 타고 가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오면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방금 들었기 때문에 지금 또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여벌로 듣거나 대충 듣거나 뭐 믿지도 않고 들은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 이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계속 타고 간다면 문제가 올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서 안 갔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해놓고 뉘우치고 갔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었느냐 할 때 작은 아들이다. 이 결론까지 짱 지금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보고 우리가 말씀만 잘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려면은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직장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어떤 대상과 동기와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언약을 받아놓고 자기 것으로만 했어.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한테 오시는 메시아다. 이러면서 전부 자기 걸로만 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너희들은 영혼도 없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게. 이 큰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자기네들이 큰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먼저 받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도 없으니까 마귀하고 살았고 이상하게 살았고 영적 문제 가지고 살았는데 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게 둘째 아들이라 얘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큰 아들이 아니다. 작은 아들이다. 복음 받은 사람이다.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된 이 언약이 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이방인이란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을 말할 때 이방인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받은 자예요. 누가 복음 받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고 이방인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 모르고 복음하고는 자기 삶하고는 상관이 없고 불신자가 산다면 그것은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자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세리, 그 당시에 창녀들,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의 원수였어요.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뭐 세금을 걷어내려면 도로에다가 경계를 만들어 거기 세금 받고 통과시키는 어디든지. 그러니까 길을 안 갈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아주 못된 놈 골라갖고 시키는 거예요. 왜 못된 놈을 해 잘 받아내거든. 막 패기도 하고. 그 마음 약한 사람, 착한 사람은 그걸 못 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때려 사람을. 그런데 깡패 같은 놈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면서도 로마에 붙어가지고 세금 걷어내려고 막 얼마나 막 두드러 패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세리들은 창녀와 같은 수준의 죄인의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가 싫어하고 누구나가 미워하는 이들이다 할지라도 복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 받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성경에도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은 큰 아들이고 아벨은 작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다. 아벨은 굉장히 마음이 중심을 다했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착각된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많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벨은 언약을 잡은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누굽니까? 이 가인은 예배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렇게 드는 거예요.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떼우고 가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예배 속에서 함께하면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함께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 함께 하시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 속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잘 안 바라봐지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힘없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롯은 아브라함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는데도 자꾸 그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였고 자꾸 선택이 실패해도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갖고 막 포로가 되고 그랬을 때도 다시 그 삼촌이 꺼내오잖아요. 잡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러고서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거기에서 막 소금 기둥이 되고 막 쫓겨나고 막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딸들하고 막 살아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막 이런 기이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이 언약이 없으면, 이 빛이 없으면, 아, 내가 좀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재수가 나빠서 그런가 보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내가 바르게 살자 이라고 때워요.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이 11장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네피림, 완전히 정말로 이 사단이 장악한 시대가 됐는데,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열심히 내면 된다고 하고, 자기가 부지런하면 될 것이라고 하고, 자기가 조금 노력 더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계속해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잡는 길은 막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이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그게 답이 안 되는데 노력한다고, 열심히 낸다고, 그게 고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자, 막 새벽에 일어나서 해보자, 막 저녁 늦게까지 한번 해보자, 뭐 그래 깡다고 부려갖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 또 와요. 그거 걷어내면 또 문제 온다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그걸 누가 막아요? 그래서 복음 없이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문제라니까. 왜? 다른 틀린 것이 꽉 짜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내더라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같이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있다면 절에나 한번 가보자. 아니, 저 용안 모당 있다는데 가면, 그건 교회 와서도 불신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정말로 다 끊어버리고 주님 바라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못한다면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어디 가서 뭘 찾아본다 한들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면 말씀 붙잡고,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문제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찾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단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을 자꾸 선택하고 찾고 구하고,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가 뭐 이렇게 좋냐, 난 답답한 거지. 그 맨날 9시에 예배 드리려니까 힘들고, 맨날 뭐 쓰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나는 귀찮다 막 이런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지금 뭔가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갔을 때는 이제 끝이 난 거죠. 거기서는 우리가 뭐 의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또 필요하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갈 사람인데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지옥을 선택하고 지옥 속에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악행하는 자는 진멸하리라 이랬어요. 복음을 받고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맏아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새를 줬다고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새를 주고서 그 새를 받으러 가는데 종을 보냈어요. 그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때리기도 하고 종을 돌로 치기도 하고 또 죽였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라 해서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 저 아들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구나 이러고서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주인이 올 때 종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결론까지 딱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다 세상에서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참된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걸 알 때에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정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 복음보다 더 좋다는 것이 많거든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왔다가 또 세상 나라로 갔다가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막 빠뜨리면 나도 모르게 막 세상 나라로 가고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갔다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얻은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길 수는 없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살지 못하면은 나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얻어맞는다고 생각하고 자꾸 우리가 막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복음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발광해도 여러분이 그 사단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성령이 나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줘가지고 여러분이 선택도 하고 선택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갖기도 하고 이런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이 유혹을 당하고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고 잘못 선택을 하면 많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영과 육으로 구성된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는 이제 다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상을 살 때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리가 됐을 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할 일은 전도자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계획을 자꾸 세워야 돼요. 무너지더라도 다시 세우고 기도하고. 왜 그러냐면은 복음 받은 것은 복음이 최고로 여겨지고 누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최고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최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벌로 여기거나 가치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늘 듣는 얘기지만 내가 복음 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업이다. 내 인생의 가치를 자꾸 따지고 성공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부업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돼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나는 이 일을 줬고 이 직장을 줬고 이런 만남을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 속에 정리가 된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이것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원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축복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